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이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총각과 처녀는 아닌 것 같고, 노인도 아닌 것 같고, 아이들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랬을까요? 번역의 오류입니다. 이건. 결혼한 자들을 다 노인으로 계산한. 왜 노인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노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어른이 돼야죠. 어른이 된다는 말은 뭘 할까? 뭘 얘기하는 걸까? 그건 무언가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존중하고 배웠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 중에서 제일 많이 무너진 문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직 문화예요. 마치 이 수직 문화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평등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느 날 부자가 이제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부자냐면 그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마을에 살 수 없을 만큼 부자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나는 보기만 했지 뭐 나하고 해당 사항 없는 얘기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자가 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그에게 굽신거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어려울 때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꾸고 뭐 이제 이러려다 보니까 아주 굽신거리게 되어지잖아. 근데 유독에 한 사람만 인사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굽신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어느 날 너 왜 나한테 굽신거리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당신한테 돈 꿀러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굽신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살짝 나빠져서 부자가 뭐라 그러냐? 내 재산의 반을 줄 텐데 너 나한테 인사할 수 없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나한테 재산 반을 주면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왜 인사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내 재산의 전부를 주면 인사하겠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내가 당신보다 부자인데 내가 왜 인사하겠냐고. 그 사람에게 뒤에 있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부자여서 사실은 너와 내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당당함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당당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당당한 게 뭘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당당함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양자 얘기. 양자가 되어지는 것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극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 양자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양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됐잖아요. 이 고아가 된 사람을 누군가 부모가 돼서 이제 그를 받아들이는 것, 이걸 이제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분 정도는 양자는 여자 이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웃네. 어찌됐든 양자가 되어진다는 것. 이제 근데 그 양자가 되어지는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양자녀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분을 부모로 인정하고 아빠 혹은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살면서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그분은 양자이지만 호적상으로는 양자이지만 사실은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왜?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일종의 비자를 발급해주고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누릴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예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본인들은 되게 어렵다 그래요. 제가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한 주에 이제 한 달 정도 그 방문을 하면서 이제 그 가정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그야말로 그 부부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자 삼아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세 자녀를 키우는 집에 가게 되어졌어요.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집에 제일 큰 애하고 이제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이제 호스트를 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자는데 마침 그 아들이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방문하는 날 돌아와서 어찌됐든 저랑 같이 방을 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밤에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father, mother라는 거야. 자기는 7살 때 부모가 자기를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의 기억 속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또 다른 엄마 아빠를 부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호칭을 써본 적이 없대요. 그럼 저분들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엉클, 안트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저분들이 오케이 하냐? 그러니까 오케이 한다는 거야.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18살인가 그랬는데 한 10년 넘었다는 거야. 제가 그때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친구는 늘 그 가정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 집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나는 그 안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나는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게 인정.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식탁을 대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그 친구의 양 아버지 양 엄마와 이제 아침 식탁을 나누게 됐어요. 이제 그 친구는 학교에 가고 그리고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 떠듬떠듬하는 영어지만 잠깐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젯밤에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아들을 데려온 지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데려온 것 같더라. 그렇게 물어보면서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12년 됐다는 거예요. 잘 자라냐 그러니까 너무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자녀라는 거예요. 실제로 막내는 그 집의 셋째, 막내는 부부가 낳은 사람들이거든요.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건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친구하고 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물었어요. 한 번도 father라고 또 mother라고 부르는 적이 없다고 들었다. 그랬더니 맞대. 근데 어떻게 그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그가 부르는 엉클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냥 father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부를 때 의미 없이 아버지, 한숨처럼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듣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왜 부모를 두셨고 자녀를 두시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먼저 되어진 인생을 살아간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가족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런 원리를 모르고 자녀들이 빨리 조숙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힘들게 할 때 정말 가슴 아프게 하나님 저런 자녀를 왜 나에게 낳게 하셨어요? 막 이런 불평 아닌 투정을 막 열심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그늘을 보여주셨고 나라고 하는 그늘을 두셔서 그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던 것처럼 내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가 나를 서운하게 할지라도, 그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가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주님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 앞에 반항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도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내가 그 흉내를 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 애들이 이 예배를 모니터링하면서 자기 얘기하고 나면 바로 전화 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키우면서 특정인을 제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받을까 봐. 근데 자녀들이 작은 세 놈 다 한 번씩 대형 사고를 한 번씩 다 쳤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녀석이 그렇게 막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너를 부모 삼아 주었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그 편이 되어주면 돼. 너 내 자녀야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속색이고 힘들게 했는지. 아마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자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저에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 기대하고 있어, 이 말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일들 심지어 제가 목회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이런 거 왜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많은데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은 나 같은 놈 이런 거 시키려고 하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뭘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준다 이런 거 안 한다고 얼마나 때를 쓰고 버텼는지. 제가 저희 동기들보다 목회를 한 8년 정도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굉장히 불편하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싫다고 하지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고 여전히 내가 너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자녀를 키울 때 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그 은혜를 힘입고 나니까 제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이제 쓰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더 크게 되어라 라고 더 많이 가져라 라는
이기적인 문화, 비교하는 문화의 속에 자녀들을 이렇게 세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뭐 엄친아 이런 거 얘기했죠, 그죠? 엄마 친구 아들, 엄친 딸,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야, 걔는 전교 1등 했다더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전교생이 한 명이야. 뭐 이렇게 따지면 사실 생각해 보면 전교 1등도 아니잖아. 그런데 어찌됐든 옆집 아이는 다 잘하는 것 같고,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못하는 것 같은 비교의 문화 속에 있죠.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그렇게 잔소리할 때가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제가 한번 이런 질문, 이런 이제 지금 그 하나님께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옆 교회에 있는 그 친구 목사보다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큰 교회 있고 나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첫 목회지에서. 하나님이 제게 해주셨어요. 나는 그 친구를 내가 너보다 성령이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고. 너 그 친구도 내 자녀고 너도 내 자녀라고. 뭘 더 요구하는데 이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되게 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고 역할이 다른 거죠. 제가 특별히 이런 경험이 있어서 더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코올 중독하는 그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그 이제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목회자 한 사람에게 알코올 중독자 4사람을 붙여서 그 4사람과 1년을 같이 살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을 같이 지나요. 그 1년을 지나는데 목사님 한 사람의 그 알코올 중독자가 4분이에요. 근데 보통 3명 정도는 성공하고 1명 정도는 실패해요. 확률상.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목회를 한 30년, 35년, 40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평생에 그걸 담당하는 교육자가 평생에 목회를 한다고 생각할 때 3, 4문고 100명 정도, 90명 정도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까지 포함해도 120명 정도만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런 교회, 그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 더 훌륭할까? 아니면 유기성 목사님처럼 막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실까?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버려진 영혼, 넘어진 영혼, 그 영혼 붙들고 씨름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싸웠던 그 사람들이 결코 작은 목회자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을 옆집 아들과 옆집 딸과 비교하는. 왜 그럴까요? 수평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내가 같아? 너는 비교해서 이겨야 돼? 이런 경쟁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또 더 막 애쓰라고 그렇게 강요하게 되어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없던 힘도 나오는데 그건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 그런 비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전제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급하심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얘기는 감사함을 베풀어 주신 이들에게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잖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양아들 그런 거잖아요.
나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 제가 그 밤에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글쎄, 나는 너의 그런 그 마음을 이해한다. 또 너를 버린 엄마 아빠, 내가 이 땅에 한 하늘 아래 두 아빠와 두 엄마를 두기 싫어하는 너의 그런 그 지조 있는 마음도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베푸신 은혜, 그분들이 너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느냐. 너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 긴 시간을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학교 보내고 하지 않았냐. 그냥 네 지조를 좀 꺾고 그냥 안 되더라도 아빠, 엄마 해보면 바꿔지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밤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한 3년쯤 지나서 그 부모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가 아빠라고 불렀다고.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때 그 순간 하지 못했지만 꿈틀거렸던 그 일들이, 아니 또 다른 계기가 있어서 그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져서 바뀌어지게. 그러면서 그 부모의 메일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그 아이가 첫 입을 떼는 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어쩌면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또 데이터 위주의 사회, 이런 걸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뭐 챗 GPT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사실은 뭐 AI 이미 다 나와 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들이 요즘에 나오는 그 소위 챗 GPT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일을 처음 만든 사람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것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AI를 구글에 팔면서 조건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 이 글을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제. 이 일에 공동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물론 기독교의 성직자는 아니지만 성직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기술, 좋은 능력, 좋은 은혜 가지고 있는 거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거, 그들이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악한 일이라는 말은, 선한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움직여져가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이익, 자기 주머니에, 자기 어떤 그 범위 안에 많은 것을 집어넣고 그것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움되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고 능력을 많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세우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네, 그런 부자 환영합니다. 그런 능력자 환영합니다. 그러나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쌓아두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큰애에게 이제 또 항의받을 짓이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안수받기를 되게 싫어해요. 안수받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 기분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안수 안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기 때문에. 안수 받고 나면 내가 시장에 가서 장사도 못하고
어디 가도 목사님 그러면 깜짝깜짝 놀랄 것 같고,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우리 큰애에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그 큰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네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세우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길 원한다. 그래서 네가 목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너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세워지고 청년들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네가 일생을 거기에 걸어도 좋지 않겠냐. 난 그래서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마찬가지로 저는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떤 자녀가 되어질까, 이 사회에 덕을 끼치고 세워가고, 그리고 이 사회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녀들로 키워간다면 아마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이 세상이 과학 만능주의, 데이터 만능주의로 가지만 데이터와 이 과학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능력이에요. 사실은 이 과학도 창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런 데이터도 사실은 창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의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무기가 있는데, 새로운 것을 개발해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문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그 크리에이트, 그 창조적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그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그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도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영감이에요. 그 인사이트가 없으면 우리 안에 그런 창조적 능력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창의적 능력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게 세상하고 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 반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포함하는, 세상과 다른 것 같지만 그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